구약에 보면은 문둥병자의 그 예화가 몇 명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우시야 왕이 있어요. 이 남유다의 10대 왕이던 우시야 왕이 이 하나님께 제사장의 동의 없이 분향 제사를 드리다가 그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이 별도로 따로 별궁에 이렇게 있다가 왕들의 묘지에도 장사 못 지내고 결국은 이 궁중 묘지에 장사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의 대명사인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 이분이 아람 지금으로 시리아인데 거기에 총사령관입니다. 엄청나게 권력이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마침 이 나아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어린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이 얼마나 이 나아만 장군에게 충성을 했든지 이 여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면은 주인님의 병이 나을 수 있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그 충성스러운 여종 그 말 한마디에 나라가 움직여. 이 나아만 장군이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가서 결국은 요단강에 7번 물을 싣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예물에 탐을 내어서 예물을 일부를 가르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그 누이였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데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것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님이 두 문둥병자들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 공간 복음에만 나옵니다. 한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사람.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해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아주 초기답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자가 그 치유되는 이 내용이 영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어디와 관계되냐면 우리의 전도와 관계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모습을 통하여 영적인 메시지를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누구냐면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9명의 문둥병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한 명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한 명만이 돌아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두 가지 문둥병자의 사례는 이 의미가 있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이 문둥병자의 치유는 나중에 보여주는 그 문둥병자와 관련이 있고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중간에 보여주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사마리아인이 돌아온다는 그 예를 들어서 차별화를 시키는 거예요. 차별화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과 사마리아를 공히 다 치유하는 예수님,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예수님. 문둥병자는 어떤 존재냐면요,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가장 격리되고 가장 최악의 그런 계층이에요. 가장 소외된 계층. 소외된 계층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이 문둥병자는 이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우리가 손대기 싫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 싫은, 가장 꺼리는 그런 존재를 이 문둥병자를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자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치유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잔치를 벌이는 문둥병자가 등장해요. 이 문둥병자가 누구냐면은 베다니에 있는, 이 지역이 아주 중요한데,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는 문둥병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지금 본문에 있는 이 문둥병자의 복선을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지, 이 문둥병자의 치유로 인해서 이 문둥병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장차 일어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둥병자는 자신 스스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런 말을 세 번을 외쳐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게죠. 문둥이 심해지면은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고 코까지 떨어져 나가고 온 몸에 종기가 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문둥병자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세가 이 레위기를 쓸 때만 하더라도 이미 광야 고해 생활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200만 명이 집단 생활하는데 이 전염병이 퍼지면 큰일 나니까 모세 선생이 레위기 13장을 통하여 문둥병자의 관리와 치유를 이렇게 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13장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의 입에 무엇이 듣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이거는 문둥병의 초기 단계예요. 종기나 뾰루지나 점 같은 게 생기면은 일단 주의하라, 이 뜻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피부가 크게 번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나병의 황무이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의 죄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원죄가 아니고 자범죄, 우리의 자범죄와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에 처음에 이 자범죄가 들어오면은 잘 몰라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이게 점점 죄가 번지면은 사람이 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지만은 주변에 이 영화나 주변에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수십 년 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어떤 감성적인 그런 아주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주 타락이 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먼저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젊은이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횡행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본문 내용과 너무 상관이 있어요. 처음에는 죄가 약간 들어왔다가 조심하다가 이것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일을 저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상태냐면요, 온 몸에 나병이 있고 코는 일부가 떨어져 나왔을 것이고 손가락 발가락이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온 몸에 나병이 번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도로 극혐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 나병 환자가 이 예수님 있는 그 무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정말 자신의 정말 수치심과 자신을 꺼리는 사회적인 부정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상태를 고쳐주기를 간절히 합니다. 예전에 보면은 소록도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소록도가 이제 관광지가 됐어요. 그런데 소록도가 예전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제일 많이 모이던 나병 환자촌이었죠. 그 외에도 이제 제 기억에 10월에 어디 가면 문병 환자촌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소록도에 보면은 이 병이 환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 나병이 나을 경우에 섬에서 빠져나가고
낫지 못하면 계속 남아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보면은 그 셰핑 전도사, 선교사라고 이분이 나병 환자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를 입양을 했습니다. 이런 예들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목사님이 이 기도하는 중에 나 환자 측으로 가라 이런 말을 듣고 나 환자 측으로 갔는데 이분이 나 환자들과 같이 이 고난을 동행하기 위하여 직접 나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인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병을 치유하는 해달라는 이 방법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될 단어는 뭐냐면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예수 만났을 때 예수님! 나병에 걸렸으니 이 몹쓸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 같으면 좀 이렇게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 말을 하냐면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고 주여! 원하시면 이 말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데 이 주님께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우리 힘으로 되나요?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 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는 회개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믿음이 선행돼요. 우리가 믿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제가 간절한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믿으시고 주여 원하시면 우리 형제중의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주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가 낮아지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이 말을 했더니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나병 환자가 얘기했더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떠나니라. 아멘. 자, 순서가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모든 걸 의탁했어요. 주님께 주권을 맡기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돌아오는 대답이 예수님이 그때서야 손을 내죠. 예수님이 자비의 손을 내미시는 것이 예수님께 주권을 맡겨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죠? 손을 대잖아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자 지금 제자들을 비롯해서
거기 모인 군중들이 이 암병 환자에게 손을 댈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가장 최악의 계층인 소외된 사람인 온몸에 남이 들린 이 환자에게 몸에 손을 댔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지. 저는 전도를 한 10년을 하고 나서 이걸 깨달았어요. 이 부분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과연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가 10년 대 깨달았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깨달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복음 안에 쓰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전도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이거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 못해요. 행사 차원에서 되지만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진정성이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동행하시면서 가는 이 걸음 전도, 이것이 참 전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일으킨 엄청난 기적 같은 사건이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장 먼저 보여준 표적의 사건인데 그걸 보여준 이유는 하이도 없는 물이 완전히 포도주로 변하는 완벽한 변화.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한다는 걸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과거에 나는 완전히 떠나버려요. 과거의 수치심과 두려움은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걸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전한 이 문둥병자의 손을 대는 이 사건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것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꺼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미련한다 그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증인의 삶.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인하여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난다는 그런 거죠. 23절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전도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되면요, 정말 우리는 기쁨과 두려움이 없이 전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전도 왜 하지? 저거 왜 해? 30분 한 시간 한다고 효과 있어? 효과 있어?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이 제 주변에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하는 사람이 그래도 꽤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걸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만나뵀던 그 허봉남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89세거든요. 그분이 연
있는데 89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도 집회를 지금 3만 회가 넘었어요. 3천이 한 3만 회 전도 집회. 그분은 제가 일주일을 같이 있어 봤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그때 이제 골절을 당해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4개월 헤매는 그 상황에서 차기 전도 집회에 가야 되는데 그들하고 약속했는데 나 거기 가야 돼. 나 거기서 죽을 거야. 저 같은 저도 죽진 않지만 저 같은 사람도 가기 힘든 그런 마음이 약해질 텐데 88세가 넘은 노인 나 거기 가야 돼. 그들이 나를 불렀어. 나 거기서 죽을 거야. 과연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단순한 욕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지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칭찬은 못 받으려도 열심히 한다. 우리 우술적 불발성교회 송영기 목사라고 계신데 이분은 코로나 때 아무도 비행기 안 탈 때 혼자서 중동으로 간답니다. 혼자서. 그 상황. 주사도 없이 백신도 없이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 지금 거기 가서 전해야 돼.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혈압이 1로 떨어졌어요. 혈압이 1이 됐어요. 1이. 의사들도 포기하고 이 사람은 끝이다. 이제 송장 치러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분을 살려주셨어요. 혈압이 갑자기 정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태에서 혈압이 정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이 허건한 교회사님 이 성령님 목사님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은 결코 빨리 데려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무튼 저 같은 경우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도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기간으로 따지면 저도 뭐 짧지 않은 기간인데 꽤 훈련을 받았어요. 이 받고 보니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으시죠. 제가 뭐 어떤 열매가 있고 이런 걸 떠나서 왜냐하면 그 열매를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전도 열매가 제가 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누구보다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 못 돼요. 절대로. 이렇게 전할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들었을 걸 보고 누가 가장 기가 막힐까요? 제 아내가 기가 막혀요. 예전에 저의 모습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누구보다 제가 저를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전도는 여러분 반드시 고난이 있다. 고난이 없는 그런 전도는 가짜. 내가 열심히 예전에 고난 받았는데 이제는 고난이 없어?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기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우는 사람같이 삼키는 자를 찾는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때까지 이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날마다 쫓게 되겠어요. 로마 그랬대요. 바울은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다음으로 신약에서 들어선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너무 힘들어. 세상 욕정도 많았던 바울, 이 바울이 하나님께 들려쓰고 나니까 너무 공부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양치기로 40년 있다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니까 40년을 80부터 120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인 그런 문제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느보산에서 구경만 하다가 죽었잖아요. 시체도 못 찾아. 유대인들이 그 모세의 시체를 이용할까? 제가 이 제일 많이 고난을 당한 곳을 얘기하자면 식당인데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이냐면 성경에도 뭐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귀신 나오는 집이었어요. 귀신이 색깔별로 다 있더라고요. 빨간 귀신, 파란 귀신, 노란 귀신. 해마다 그냥 그 귀신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그래서 그 귀신 때문에 저희가 십자가를 더 엄청 기도했어요. 물론 끝까지 계속 본 거예요. 제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유크레인 군이 이 가게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노란 귀신까지 나오더라고요. 외국 귀신. 진짜예요.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아내가 제가 수십 번에서 이렇게 말고 있는데 거기를 숨기고 있잖아요. 이 앞에 앉아있는 귀신. 노란 귀신. 저는 못 봤죠. 제가 봤다면 놀랬겠죠. 굉장히. 근데 아내가 본 거예요. 그런다. 어떨 때는 뒤에 서 있는데 뒤에 제 뒤에 이러고 보고 있는 거죠. 귀신. 그리고 이 고난이 있으니까 한숨이 여러분 땅이 꺼지도록 한숨 쉰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걸 겪어봤어요. 진짜. 제가 이래봬도 낙천적인 사람인데 굉장히 이렇게 세상 걱정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고난을 엄청 당하니까 한숨이 어떻게 나오냐면 별의별 마귀 공격이 많으니까 한숨이 이렇게 돼요. 제가 표현해요. 한숨을 쉬는데 일부러 쉬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한숨이 나가서 나갔죠. 바람이 나가잖아요. 땅에 팍 부딪혀요. 진짜 제가 느끼니 그 정도로 한숨이 쉬어요. 땅이 꺼지도록 한숨 쉰다는 걸 제가 그때 체험을 해요. 3년. 그렇지만은 아내도 알지만은 극심한 고통은 있었지만은 우리 가정에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다. 가장 성경책을 많이 읽고 가장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그때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거의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행복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는 전도하는 길은 여러분 이 섬기는 길이에요. 섬기는 길. 자꾸 이 섬기. 손해보는 섬기. 손해보는 섬김에 가장 우리가 특화된 사례가 뭐죠? 예수님의 세족식. 예수님의 세족식은 섬기러 오신 섬김의 왕인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세족식이 있었어요. 세족식을 2주에 걸쳐서 하는데 오른발을 씻기게 돼 있었습니다. 오른발을.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장로님이 그 어떤 성도님이 오른발 씻기길래 그 성도님에게 저기 말이죠. 제가요 다음 주에는 왼발 좀 씻겨주세요 이랬대요. 왼발 좀 씻겨달라. 다음 주가 됐어. 발을 씻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오른발 자꾸 막 씻는 거예요. 오른발. 이 장로님이 열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와버렸대요. 그런데 혼자 나가지 않고 열의 걸 데리고 나갔다. 그래서 교회를 찾았는데 이름이 뭘까요? 어떤 이름으로 찾았을까요? 왼발 교회.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인데 오픈 현실이죠 사실은. 진짜 왼발 교회를 찾았었대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정말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이런 목사들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그 뒤에 우리가 세상 삶이 꺼리고 미련하다 그러고 우리를 조롱하고 한데 할지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고난이 뒤따르는 길을 잘 따라가면 잘 섬기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축복이다. 영적인 축복. 여러분, 이 영적인 축복은 우리가 이름으로서 얻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축복. 마귀 공격을 잘 받으려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그 기쁨을 갖는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인 축복을 주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 이 세상 결국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선물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26장에 보면은 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문둥병자 이 시몬이 그 지금 우리 본문의 이 문둥병자와 그 상응하는 것이 이 신약에는 문둥병자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10명 중에 한 명인 이방인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그리고 본문에 이 한 문둥병자 이 문둥병자가 결국에는 병이 싹 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뒤에 보면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이 베다니라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베다니 지역. 왜 그러냐면은 이 베다니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그 베다니에 그 4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는 나사로가 있는 지역이었죠.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복선을 깔아두고 이 베다니에 있던 이 문둥병자가 병을 치유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 잔치를 벌이면서 이 잔치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과 12 제자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집을 찾아옵니다. 한때는 나는 불신병이었고 죽을 죄인이었는데 불구하고 내가 누구건데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한 걸 얻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내 집에서 이런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그 나사로의 노이였던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와서 이 잔치집에서 예수님께 세상적으로 가장 가치 있던 향유를 예수님으로 붓는 무슨 얘기죠? 세상적으로 가장 귀했던 가치관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에 다 붓는 그런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정말 귀한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집에 잔치를 벌였더니 예수님이 오시고 12 제자가 오고 예수님이 마리아가 찾아오면서 이 마리아에게 엄청나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너희는 다니면서 지금 이 여자가 전한 복음을 만천에 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미래가 불투명하고 현실에 권한이 있고 예수를 전하는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걸 굳건히 버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이 문둥병자처럼 사회적인 아주 소외된 계층이죠. 이런 사회적인 소외 계층에 대한 사건이 두 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 에티오피아 그 간다게 국왕의 네시 장관, 이 네시 장관이 사회적 소외 계층인데 이분도 역시 소외 계층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수백 킬로를 많은 사람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왔잖아요. 근데 이 예시 장관이 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이 될 얘기인데 이 얘기를 모르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 전도단을 보내서 그 내시 장관에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세례를 주는 엄청난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런 소외된 계층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편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리고 빌레몬서 보면은 빌레몬서의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사회적으로 아주 치부되는 종이었죠. 근데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이 집에 부자인데다가 이 집에 물건을 훔쳐서 로마로 갔어. 로마로 가서 거기서 붙잡혀버렸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만나고 보니까 이 빌레몬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고 바울의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서신서를 보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오네시모와 두기모를 너에게 보내오니 너는 이 오네시모를 나와 같이 똑같은 형제로 대접하라. 너는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보지 말고 그는 이는 우리와 같은 형제. 이 오네시모를 나와 똑같이 대우하라. 그런데 이 바울 선생이 갚지는 못할 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빚진 게 있으면 나한테 청구하라. 돈도 없으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섞여 있으면요 외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게 돼요. 중생의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시면 바로 우리 즉시가 돌아오죠. 하나님은 사회적인 소외계층 우리가 아무리 정말 치부하는 사회를 하자도 끝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죽을 때이는 정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각종 고난과 힘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 같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편견을 없애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자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방금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선포한 이 내용.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더 크게